평일날에 보면은 우리 김혜성 선생님 나와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그 집사님 드럼 친다고 굉장히 박수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강다인 우리 청년도 열심히 나와서 연습도 하고, 우리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앰프 기타 친다고 굉장히 수고 많고, 우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믿음이 거의 없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교회 나와서 연습도 하고 맡은 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제 눈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22살의 이 새파란 그 청년인데, 이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장례식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그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다 보니까 늘 국내에 남아서 공부를 하느라고 부모와는 거의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목사나 선교사나 다 재정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안타깝게 그런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거나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때는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죠. 솔직히 그때 그 장례식에 참석을 제가 하고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도 들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저 멀리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일한다고 하더니 자식은 저렇게 해서 비참하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꼭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이렇게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 일이죠. 이것은 자기가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는 프레임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프레임, 창문, 자기 안경, 자기 관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기 관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프레임 전쟁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젊은이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내 아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으니 부모로서 그동안에 못해준 것 천국에서 다 받을 것이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창인 것이죠. 믿음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 되게 되더라.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더라. 그런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면서 너희들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전혀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울어보았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본체 만체 울거나 말거나 위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제자들 너희들과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호응을 하고 있지 않다. 자, 이걸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제대로 잘 먹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을 보고 저 먹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세례 요한 보고는 안 먹는다고 그러더니 내 보고는 먹는다고 그러는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프레임, 바라보는 안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오히려 그것을 비난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내 자신의 이 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이 어떤 창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검게 보인다. 그게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창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이, 이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특히 신앙적이면 더 그렇죠. 잘못된 신앙의 창을 가지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아까 어떤 기사에 나온 거 이야기했죠. 100명 중에 8명은 어떤 사람이다? 예,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100명 중에 8명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 교인들 중에서 8%가 믿지 않는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이단이다. 엄청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창은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창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관점이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싫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뒷말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하고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비난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 생각에도 저건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인데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면 뭐까지 미워진다? 시집살이 안 해봐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우면 숟가락 드는 것까지 미워 보인다고. 그렇게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무조건 싫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원한 죄인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잘못 본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저들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들의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저들은 영원한 죄인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눈, 바른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가운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객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과학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시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 더하기 1은 자, 학생들이 참석 안 했으니까 자, 이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질문했던 거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은 다 빨리 말하세요. 1 더하기 1 꼭 가르쳐 줘야 돼요. 1 더하기 1은 2 공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판단입니다. 이게 논리에 맞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냐라는 그런 이성적인 시각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잘하지 못합니다. 잘할 것 같지만은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감성적이고 좀 그런 어떤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정치가들 이걸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프레임 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딱 회장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회의를 좀 주도를 했는데 그 회의는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놓고 그 회의를 할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결과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세 사람의 그 이해 당사자가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회의할 때는 거기에 제가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위에 있는 그 회의, 제가 회장으로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서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 모인 이제 회원들이 그건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이 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알려주니까 세 사람 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결정된 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결국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맞을 건데,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거다. 나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화를 내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다르면 어느 한 사람은 맞을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본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지금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과학적이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마땅한 것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의 80%, 90%는 동일하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지식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성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고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자기의 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먼저는 무슨 시각? 이성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오전 예배 시간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각은 뭡니까?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가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0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성적인 프레임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까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잖아요.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선교사 그만둘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천국 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고맙습니다. 이게 1 더하기 1이 이런 2,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3차원적인 이것을 넘어서 4차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프레임인 것이죠.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큰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동생이 죽었을 때에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뭐 아버지는 어차피 목사고 선교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형은 그때 그 당시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동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신학생이다. 일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는 또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의 프레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성적인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열정탐꾼의 이성적인 시각을 뛰어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온 다니엘의 프레임입니다. 온갖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이겨낸 다윗의 프레임입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프레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프레임을 이성적인 시각 위에다가 하나 더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이런 시각을 항상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기본적인 이성적인 시각도 흔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각도 계속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정상적인 평소 프레임이 이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른 이성적인 시각 위에다가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정말 올바른 시각, 정상적인 시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른 판단과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니 이 모든 부족함을 저희들은 늘 항상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시각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단은 끝까지 이런 시각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각을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늘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